오늘은 성탄주일입니다. 아까 우리 인사했지만 옆에 계신 분들 반가운 소식, 성탄의 소식을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는 사실 크라이스트 마스라는 단어입니다. 크라이스트 마스, 그리스도 미사라는 말은 축제라는 뜻이죠. 그리스도의 축제라는 그런 뜻입니다. 제가 설명을 다 해서 프로젝트에 올렸는데 띄워보세요. 문숙 집사님 나만 쳐다보지 마시고. 크리스마스. 이 말은 라틴어로 크리스테 마세, 그 다음 넘겨야 될 것 같은데요. 크리스테스 마세라는 단어입니다. 불어로는 노엘이래요. 여러분, 노엘이 크리스마스라는 뜻입니다. 노엘. 그리고 독일어 스위스에서는 거룩한 밤, 와히 나흐트 이런 이 발음이 제가 괜찮은가요? 제가 대학교 때 독일어를 좀 배웠거든요. 그런 거룩한 밤, 그 밤이 바로 크리스마스라는 그런 뜻입니다. 헬라 말로는 X자가 있죠. 여러분 엑스마스라고 읽는데 X가 아니에요. 크리스토스라는 크리스의 그 키라는 단어를 앞에 이렇게 X로 표현을 했는데요. 헬라어죠. 헬라의 마스, 크리스마스는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축제의 날, 그리스도 축제의 날, 이게 바로 크리스마스 날입니다. 한국에서는 성탄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현대인에게 맞이하는 우리 크리스마스, 세월이 흐르면서 그리스도의 축제인데 그리스도가 빠져버리고 축제가 이제 판을 치는, 그리스도 없는 축제가 크리스마스가 됐어요. 요즘에 그렇죠. 요즘에 크리스마스 하면 지난주에도 봤습니다만 머리에 떠오르는 게 뭡니까? 쇼핑몰. 웬 쇼핑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물건을 사고 여행하고 선물하고 산타크로스가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죠. 현대인을 맞이하는 크리스마스나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도 여전히 예수님 없이 지냈던 크리스마스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탄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편에서 보시면 슬픈 날이에요. 슬픈 날. 우리 사람 편에서 보면 기쁜 날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슬픈 날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 세계로 오신 날이고,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신 창조자께서 피조물인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이고, 언리밋하게 온 우주를 한눈에 보고 계시던 그분이 베들레헴, 제한된 곳으로 찾아오신 날이 크리스마스 날입니다. 마국간 구유에서 탄생하신 그분은 평생 동안 살면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시면서 사셨던 무소유의 삶을 사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마침내 갈보리 산상에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 속에 돌아가시면서 구원을 완성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로 탄생한 크리스마스 날입니다. 어쩌면 그분의 낮아지심이 오늘 우리를 높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배고프시고 가난해지셨지만 오늘 우리를 먹이시고 부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당하신 고통과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치료함을 덧입고 죄사함을 덧입고 구원이 완성되는 날, 바로 그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탄생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온 우주에는 평화를 선포하고 구원을 선포하는 기쁨의 소식의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 날, 성탄 축하의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여러분 시선을 옮겨보시면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천하로 온 백성들은 호적하라고 호적 명령을 내렸습니다. 인구 센서스가 이루어졌죠. 그래서 모든 백성들, 로마의 영할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등록해야 되는, 레지스트레이션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거역할 수 없고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자, 갈릴리 지역에 살고 있는 나사렛 동네에 살고 있었던 요셉이라는 청년, 그리고 결혼을 약속한 약혼자 마리아, 이 두 사람은 원래 자기의 호적이 어디냐면은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누구의 자손이? 다윗의 자손이었거든요. 다윗의 자손이었던 이 두 사람은 결국 나사렛 갈릴리에서 출발해서 베들레헴까지 와야 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습니다만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해서 임신을 해가지고 이제 배가 이렇게 불러오는 단계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나사렛 갈릴리에서 지금 베들레헴까지 오기는 거리가 꽤 돼요. 그래서 고생하면서 찾아오느라고 아마 늦게 도착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해 보니까 여관에는 전부 다 방이 찼어요. 뭐 하나 빈 방이 없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좀 돈이 있었다면 뭐 더블, 트리플 이렇게 해서 공매에 붙이면은 방 하나쯤 나지 않겠어요? 근데 그럴 만한 여유가 없었어요. 온 방이 다 부킹이 되었고 방은 다 차버리고 말았어요. 인구가 굉장히 이동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배는 불러오고 곧 아기를 낳게 된 마리아가 고통 속에 아기를 낳았어요. 겨우 방 하나 빌렸는데 그 방이 바로 마구간이었습니다.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고 거기에 강보로 싸서 말 구유에 뉘어놨어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탄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로 여러분 시선 옮기시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구유는 짐승의 먹이를 먹이는 짐승의 밥통이죠. 짐승의 밥통. 조금 고상하게 얘기하면은 짐승들이 먹는 여물통이라고 해야겠죠. 여관에는 빈 방이 없었고 묵을 만한 그런 호텔 모텔이 없었습니다. 결국 마리아는 짐승이 사는 마구간에서 해산하게 됐고 인류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은 짐승들이 사는 마구간에서 출생하셨습니다. 가장 높은 그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짐승의 여물통 구유라는 것은 요즘으로 뭐 이렇게 찍어서 나오는 게 아니고 옛날에는 통나무를 잘라가지고 반으로 쪼개가지고 파면은 그게 구유통이 되죠. 어쩌면 하나님의 아들이요 온 우주에 가득 채워도 차지 않는 분, 위대하신 분, 크신 분, 그분이 마구간에 구유로 태어나서 누워 계십니다. 짐승들이 사는 헛간에서 태어나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방 한 칸 없이 침대에서 온돌방에서 태어났더라면 따뜻하고 얼마나 좋았을까요? 어둡고 캄캄하고 추위가 있는. 누가 크리스마스 날을 정해도 참 잘 정했어요. 제일 추운 날이 12월 달. 요즘 우리 덴버는 안 추워요. 근데 크리스마스 날은 좀 눈도 오고 추워질 것 같아요. 어쩌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태어나신 그분을 인류가 환영하고 박수를 치며 경배하며 찬양해야 될 그날이 온 주인은 조용했고 누구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누구도 아기 예수가 태어나는 것을 몰랐어요. 베들레헴에 많은 사람들이 우글거렸지만
어느 누구 하나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조금 떨어지는 예루살렘은 어땠던가? 예루살렘에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는, 인구 이동이 심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 동방에서 멀리 낙타를 타고 찾아온 동방 박사들이 물어 별을 따라 그리고 찾아와서 경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맞이하고 경배한 사람들은 도시에도 시골에도 어느 누구도 없었어요. 몇 사람뿐이었어요. 손꼽을 정도로 몇 사람뿐이었습니다. 아기 예수를 탄생시킨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던 목자들, 천사의 음성을 듣고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믿음으로 찾아와서 경배했던 이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6개월 전에 배 복중에서 아기가 뛰놀고 있는 것을 모습을 보면서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했던 그 이름, 예수님의 6개월 전에 태어난 세례 요한을 탄생시킨 엘리사벳, 그리고 그 남편 사가랴 제사장, 어쩌면 무명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이름도 없이 무명의 제사장이었던 그가 세례 요한을 탄생시키고 복중에서 뛰놀고 있는 아기 예수를 맞이하면서 찬양을 올렸던 놀라운 비밀이죠.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요셉을 생각하면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 동네는 63개 마을 중에 하나예요. 그 중에서 제일 이름도 없는 곳이 나중에 예수님이 태어남으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굉장히 유명해진 나사렛, 유명해진 곳이 됐습니다. 평생 살아도 별로 별 볼 일 없는 요셉이었습니다. 아마 그의 평생 꿈이 목공소 하나 차려서 잘 살아보자, 아마 그거였을지도 몰라요. 마리아도 마찬가지고요. 티네이저 마지막 19살에서 한 25 이내로 이렇게 추측이 되어집니다만,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서 성전에 가서 결례를 행할 때 예루살렘으로 갔죠.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결례를 행하고 비둘기를 잡아서 결례를 행하던 그곳에서 시므온이라는 한 노인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장면, 그리고 교회에서 성전에서 오랫동안 혼자 살면서 84세가 되기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의 여정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불과 손꼽을 정도로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께 경배한 사람은 몇 명이 없었어요. 어쩌면 오늘도 그와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도 막 붐비고 막 소리내고 음악이 나고 재즈가 나고 쇼핑몰이 붐비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정작 악이 없는 크리스마스, 정말 아기 예수를 맞이하는 그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예수님은 마구간에 태어났습니다. 왜? 방이 없었어. 오늘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면 누가 알아볼 수 있을까? 방이 없는 사람들은 못 알아볼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방을 내고 예수님을 맞이하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서 땅으로 임하신 그분, 전능자가 피조의 세계로 오셨고 하나님인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고 무한했던 그분이 유한의 세계로 들어왔고 가장 높은 곳에 계셔야 될 그분이 가장 낮은 추한 곳으로 오셨습니다. 가난한 자, 낮은 자, 병든 자, 허물 많고 죄 많은 사람,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도 오늘 방을 비우고 그분을 내 마음속에 비어있는 방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모시게 되면 하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태어나심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도성인신이라고 그러죠. 신학적으로. 영어로는 incarnation이라고 말을 합니다. 인구조사를 위해서 호적하러 베들레헴까지 가까이 왔을 때 태산만큼이나 배가 불러서 마리아의 복통이 시작됐고 요셉은 얼른 베들레헴 여관을 찾아다니면서 방을 구했습니다. 문을 두드렸지만 10,000원이었어요. 돈을 더 주고 방을 구할 만한 여유도 없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진통은 계속되고 곧 아기는 나오는데 방은 없으니 여관 주인에게 사정했을 겁니다. 그래서 가까스로 방을 하나 빌렸는데 그게 바로 빈 마구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탯줄을 끊었겠죠. 요셉이 끊었겠죠. 그리고 여관에 가서 이웃집에 가서 뜨거운 물 좀 달라고 바켓에 갔다가 뜨거운 물을 데워가지고 와서 씻고 아내도 씻고 아기도 씻고 그리고 하얀 옷으로 래핑을 해서 구유에 넣었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나신 거예요. 이 땅에는 그렇게 태어났지만 사실상 예수님의 태어난 일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나심은 그냥 사고로 난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태어나심은 마리아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잘못해가지고 실수해가지고 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서부터 구약에 예언이 있었고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히브리 말입니다. 임이라는 말은 with라는 뜻입니다.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마누라는 말은 우리라는 뜻이에요. us. 그리고 엘이라는 말은 엘로힘, 엘샤다이,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는 임마누엘 되신 이 소식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700년 훨씬 웃도는 700년 전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뿐 아니죠. 예수님이 태어난 그 장소가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은 또 700년 전에 미가라는 선지자가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은 예언하시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베들레헴에 탄생할 것이다.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오신다. 그의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계획 속에 그의 시작이 뭡니까? 그의 시작이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요한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았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미안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느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 예수 그리스도 맞아요.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셨고 성자 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이 태초에 계셨고 계획되었고 700년 전에 예언되었고 오늘 태어나신 것입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태어났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씀이, 그분이죠. 말씀이,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하죠. 골로새서 1장 16절에는 그분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기독론에서 나오는 말이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He is the image of the invisible God.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분이 친히 말해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은요.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느니라?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분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아기 예수로 태어나신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Anyone who has seen me has seen the Father.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필립 얀시라는 분이 글을 썼어요. 그분이 쓴 글이 참 섬세한 글을 썼는데요. 그 책의 제목이 The Jesus I Never Knew. 결코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렇게 글을 썼어요. 창조자가 지구상의 피조물 가운데 한 부분이 되신다는 이 사실이 어떻게 이해될 수 있겠습니까? 어디에서도 견줄 수 없고 전혀 생소하며 유일무이한 사건이었습니다. 춥고 어두운 어느 날 밤 베들레헴 굴곡진 언덕 위에서 영계와 물질계가 극적으로 교차되었습니다. 처음도 없고 나중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우주를 가득 채우고 계신 하나님께서 시골뜨기 아이가 되셨습니다. 다른 평범한 아이들과 똑같이 걷는 법과 말하기와 혼자 옷 입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음으로 의도적으로 완전하지 못한 결함 속으로 약점 속으로 들어오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전지하심은 당시 통용되었던 아람어 발음 하나하나를 배워야 하는 한정된 두뇌로 바뀌었고 온 우주에 충만하신 그의 편재하심은 두 발로 걷고 때로는 나귀를 타야 하는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의 전능하심은 나무를 켤 정도의 힘은 있었지만 자기를 방어할 수 없는 나약한 상태로 변하셨습니다. 한눈으로 온 우주의 별들을 바라보시던 그분이 나사렛의 좁은 오솔길과 유대 광야의 바위들과 예루살렘의 복잡한 거리를 쳐다보셨습니다. 물질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물질의 형태를 취하셨습니다. 화가가 자신이 그린 그림의 한 점이 되듯 극작가가 자신이 쓴 연극 대본의 한 등장인물이 되듯이 말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글인지 몰라요. 필립 얀시라는 분의 책을 여러분 찾아서 읽으시면 이렇게 섬세한 글이 하나씩 하나씩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 말을 풀어서 아름답게 적어놨습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을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있을 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왜 구유에 태어나셨을까? 방이 없었잖아요. 어쩌면 오늘도 무관심 속에 방을 내어주지 않은 사람들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쩌면 무지해서, 어쩌면 영적으로 살지 못해서, 영적으로 눈이 뜨지 못하기 때문에 아기 예수를 맞이하지 못하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시골에서 자랐어요. 시골에서 외양간에 소가 있었고요. 소를 키웠어요. 내가 키운 건 아니지만. 그 외양간에 들어가면 캄캄해요. 우선 캄캄하고 소가 똥을 싸가지고 여기저기 널어져 있어서 냄새가 아주 고약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마국간, 외양간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마국간에 공통점이 있다면 냄새가 나고 어둡고 여기저기 말똥, 소똥, 소는 없었지만 뭐 낙타도 있었겠죠. 더럽고 추한 곳, 오만 가지 기생충이 다니는 곳, 거기서 뭔가 활동하려고 거동하려면 불편한 곳, 그곳에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도 반복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이렇게라도 해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되셨기에,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그 추한 곳으로, 그 험악한 곳으로 찾아오셨을까? 나 같은 죄인, 어쩌면 끔찍한 기생충, 오만 가지 기생충들이 우글거리는 그런 죄악을 범한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내가 무엇이기에 주님은 이 땅에 그렇게 태어나셨을까?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나의 온갖 모든 죄악들을 그분께 다 내려놓고 나의 온갖 가득 채워진 세상의 모든 욕심과 정욕과 모든 것들을 다 비우고 그분을 맞이하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께 경배하는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